이번 주 요절은 미가 7장 18절입니다. 미가 7장 18절 한번 보시고요. 미가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 7장 18절 말씀. 아멘.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그 남한국의 그 신앙과 사회의 타락상을 고발하며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요, 이제는 뒤에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요절 말씀이 거의 마지막 소망의 말씀,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8, 19, 20절, 그래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중요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하나님께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면, 이 능력 면에서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는 다른 신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랑 면에서 하나님만큼 이 백성을 사랑하는 신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는 어떤 면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뒤쪽 말씀을 쭉 보시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죄와 허물을 사유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을 아주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인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그들을 이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애, 이 신실하신 사랑의 그 근거가 뭐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왜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와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냐면,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에 있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썩으셨는지 모르죠.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고 너희들이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귀하게 멋지게 그렇게 대접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등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이 시커멓게 타셨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깨뜨리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을 깨뜨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신실하심 가지고, 그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며 그들을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계약을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계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죽어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뱉으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소망을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용서하십니까? 또 기회를 주십니까? 라는 그런 감격적인 울먹임을 가지고 한 이 고백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시는 분이고요. 상대방이 깨면 깼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또 상대방이 계약을 깼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붙드셔서 재계약을 맺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 때문에 실은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또 계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다시 계약을 맺으시고 다시 계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실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온전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 비교할 만한 신이 없습니다. 사랑 면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면에서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다 얘기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앉힐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주인으로 삼은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는 일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비교할 만한 신이 없습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계속 키워나가고 공고히 해나갈 때 다른 것들이 눈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와서 주인 되겠다고 도와주겠다는 것들이 눈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차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눈에 차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끼웃끼웃거리는 것은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비교할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에 조금씩 허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기니까
자꾸 끼웃끼웃거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이상한 또 요구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의 마지막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비교할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그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하시고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 고백을 확실히 할 때 절대로 우리가 섬기는 다른 주인이 생겨날 수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고 또 평생 이어지는 그런 고백으로 자리 잡아서 하는 파는 일 없고 다른 것 의지하는 일 없고 다른 것 섬기는 일 절대로 없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서 3대째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디모데도 만났고요. 또 의사로서 주님을 섬겼던 누가도 만났었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서는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유한 또 성실한 신앙인도 만났고요. 또 감옥에서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다양한 직업군 또 다 그 시대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한 사람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잘 가꾸어서 그 사람들을 대부분 전부 동역자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기도의 후원을 입고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만났던 사람들을 아주 잘 서로 교제하고 동역자가 돼서 훗날에도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조금 좀 진취적이고 좀 우락부락한 면이 있는 좀 칼같은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성격 또 자신의 그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대로 죽여갖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들과의 동역하는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성격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성품과 성격을 바꿔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계층의 그런 많은 사람들, 또 민족도 다를 수 있고, 또 신분도 다르고요, 사회적인 계층의 그런 어떤 부의 소유도 다 다른 그러한 직업군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에 귀한 일꾼으로 동참시킬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난해라, 이 사람이 무난해라, 그러면서 또 서로 연결해 주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동역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 같지만 그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동역자로 값게 불러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기득권, 성격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과 맞추면서 복음의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이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이러한 큰 헌신까지도 나가죠. 또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성격도 자신의 습관도 때로는 내려놓고 조절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깊이 있는 헌신을 못할 수가 있고요.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데 자기의 못된 오래된 습관을 정리하지 못해서 또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성품을 또 잘 조절하지 못해서 또 그렇게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적도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랜 세월 고민한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더 충성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다양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을 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삼은 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런 모습들로 우리도 준비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유익한 만남인가? 상대방에게 유익한 만남인가? 서로에게 유익한 만남인가?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만남을 꿈꾸고 있고요. 또 나에게 유익된 만남을 위해서 선별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만남을 위해서 내가 많이 참고 또 희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 되든지 하여튼 유익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신앙인으로서 또 한 가지요. 이 만남이 주님께 유익한 만남인가? 복음에 유익한 만남인가? 내가 이 만남을 동역자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또 한편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이 만남이 서로에게는 유익한데 하나님께는 유익하지 않은 만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즐겁고 세상락 즐기는 그런 만남의 서로에는 늘 만남은 즐겁고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데 주님께 유익되지 않으면 그 만남은 고려해 볼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유익을 서로 얻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한 발 더, 또 한 편 더 높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힘을 실어둘 수 있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만남이라면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손잡고 주의를 할 수 있는 만남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좋은 믿음의 성도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지만 즐거움은 많이 없습니다. 재미는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주의 일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 주신 만남을 통한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 또 서로 동역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재미,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은 재미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같이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얻어가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는 즐거움,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같이 일하는 주의 종들, 동역자들 통해서 함께 일하면서 얻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없으면 신앙이, 동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할 사람이 없고 같이 즐겁게 일할 사람들이 없고 자기만 덜렁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주님께 신실하십시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되고요.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요. 어찌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줘야지 우리하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재미를 못 느끼면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들에게 신앙의 즐거움, 동역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함께 갈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뒤에서 나가고 들어오면 뒤에서 나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그런 정체된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의미와 재미를 같이 찾는데 특별히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또 동역하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먼저 온 우리들이 또 신앙의 연륜이 높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자꾸 울타리 안으로 모아들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작은 기회들을 부여하고요, 안부를 묻고 또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초청하고 다가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의미와 재미를 함께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이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늘 찾고 요일에 누구를 함께 할 것인가, 이 사람하고 늘 같이 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동참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늘 사람들을 품고 같이 일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또 새로운 교제를 트면서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기도해주는 또 하나의 내 인생의 귀한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또 나의 신앙에 도전을 받고 시간과 땀을 투자하며 그 사람을 또 위해 기도하면서 내 신앙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명이 투철했던 것만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어디에 가서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교제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시키고요, 디모데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옆에서 옥바라지하면서 늘 옆에서 어려울 때도 교제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많아서 또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또 신앙의 새로운 동력들을 얻으셔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비상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들,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그 만남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또 한 만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지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계속해서 쭉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에서 그가 사람을 만나게 되죠.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죠? 이달리아죠.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부부가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그러니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추방을 해버립니다. 떠나라, 로마를 다 떠나라. 그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인 그런 만남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부부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직업을 하나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였죠? 목수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목수. 천막을 만드는 일들도 하나의 직업이었죠. 근데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직업을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죠? 바울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보를 입수했겠죠. 이달리아 로마로부터 온 신실한 부부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생업이 같은 것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같이 생업에 종사하며 같이 복음 사역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에베소에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놔두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 들려고 거기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놔두고 그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죠. 3차 전도 여행 때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전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개척할 에베소 교회의 개척에 이 전진 기지에 그 부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가겠습니다. 뒤로 좀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 인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집 안에서 가정교회들이죠.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한 집에서 가정을 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신실한 부부고 섬기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내놓는 사람들은 전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 집에 와서 사람들이 다 또 머물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또 떡도 나눠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섬기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좀 뒤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임종을 얼마 남지 않고 옥중에 썼던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근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에베소를 거점 삼아서 섬김의 도를 다하고 있었던 이 부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당하기 그때까지도 여전히 에베소의 자리를 잡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실한 그런 부부의 모습, 일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이 이 부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부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에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바울을 변호하고 도왔던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처했을 때 생명을 놓고 나를 건지고 나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충성스러운 부부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실하고 또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절대로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그들은 뒤에서 도왔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섬겼던 그런 그 일꾼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있고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있고요. 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그런 일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전쟁에서도 무명의 용사들 때문에 실은 승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많은 무명의 용사들 때문에 전쟁에도 승리가 있지만 영광은 지휘관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도 뒤에서 섬김의 도를 다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은 전부 다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외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일한 분이나 뒤에서 일한 분이나 다 동일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할 때는 또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안 보일 때는 또 안 보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서 일한다고 해서 또 뒤에서 일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몰라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 가지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어서 좀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줘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 어디에 있든지 위험 요소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귀한 생각이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디에 세워주시든지 우리가 충성하고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에 잘 또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 헌신을, 그 수고를, 그 충성을 기억하시며 또 자녀 세대에게, 후손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고 또 즐거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또 꿈을 꾸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꾼들이 되겠다고 또 다짐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꼭 가지십시오. 신뢰, 도움, 동역은 일꾼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신뢰받아야 되지, 일꾼들이.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신뢰를 얻었고요, 도움을 주고받기 어렵고요, 동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신뢰를 얻고 도움을 주고 동역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꾼 되어질 수 있고 또 동역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난 내려고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만 가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 신앙의 사역의 재미를 맛볼 수 있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잘 달려오시고 앞으로도 주의 일하면서 잘 달려가야 될 인생들이 많이 남아있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즐겁고 기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일꾼들로 충성하시고 동역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